예전 그 나치라고 불렸던 독일군이 장교를 세울 때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장교를 뽑았다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동기부여, 소위 말하는 구속력이죠.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하겠다라는 분명한 동기부여, 구속력을 가지고 이제 장교를 뽑는데 두 가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능력도 있고 동기부여도 된 사람. 두 번째는 능력도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능력은 있는데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 네 번째는 능력은 없는데 동기부여된 사람. 나치군이 능력은 없는데 동기부여된 사람을 제일 먼저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능력도 있고 동기부여가 된 사람은 자꾸 머리를 쓰다 보니까 자꾸 상관이 무슨 결정에 따져 묻고 뭐 말이 많아요. 말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러고 막 계속 동기부여는 됐다지만 능력이 먼저 앞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이 왜 능력이 없는데 동기부여가 된 사람을 찾았냐? 능력은 어차피 독일군 중앙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라. 전략과 작전과 지시를 통해서 능력은 부여하면 되지만 이 동기부여는 어떻게 부여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능력도 없지만 동기부여된 사람을 선호했던 그 분명한 이유는 오늘 우리 직장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고 동기부여된 사람을 뽑아놓으면 처음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업을 그대로 저기 가서 딴 데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망할까요? 잘 될까요? 그래서 너무 실력은 좋은데 동기부여가 안 됐거나 너무 실력은 없는데 동기부여가 됐거나 이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은 능력보다는 그냥 내 말은 좀 잘 들어주면서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일을 잘해줄 사람을 회사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발성, 자원성, 자발해서 일을 한다, 자원해서 일을 한다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동기부여, 구속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것이 귀한 일인 줄 알고 분명히 중요한 일인 줄 알고 덤벼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직장생활 사업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월급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일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개발해내고 덤비고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일해주면서 어떻게든 그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직장이나 사업이 더 잘 되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일꾼들을 볼 때마다 결국 나중에 사장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더 많이 줍니까? 일감과 일의 기회를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치에서 분명히 그 돈을 더 받을 일도 아닌데도 그 쥐꼬리만한 월급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결국 그 사람은 동기부여, 즉 구속력을 갖춘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은 다 있는데 늘 그런 핑계 대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어. 그러면 육신이 약하면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는 자리에 어떤 성도가 서 있는지를 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자리에서 어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 섬기겠노라. 그런 자발성과 자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발성과 자원한 마음만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발성과 자원한 마음, 그 마음만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력, 즉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직접 섬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돈이 되든 안 되든, 내 시간에 분명한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덤벼들어서 그 봉사의 자리를 지켜내고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자리에서, 자발하고 자원했던 그 봉사의 자리에서 구속력을 갖춘 동기부여된 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나타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신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이란 servant라 그러죠. 종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코노스. 한번 따라합니다. 디아코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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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요. 둘로스. 따라합니다. 둘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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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디아코노스란 말은 여기서 디아코니아, 교제란 말, 그런 집사란 말이 이제 헬라어가 파생된 것인데, 이 디아코노스란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거 섬겨야 되겠다. 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이 둘로스란 단어는 디아코노스란 단어와 거의 흡사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섬겨야 될 자리, 자원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둘로스는 타인의 판단에 따라서 섬김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항상 1장 1절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혹은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종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가 아닌 둘로스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물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선택과 의지를 들여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기에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종, 이 단어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위치를 가지고 계실 때에 그 분명한 종의 역할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에 따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판단과 생각과 선택에 따른 종의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에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사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살림을 잘 가꾸고 하나님 주신 토지를 잘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게을러서 놓쳐버린다든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기어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 곁으로 종으로 가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지내다가 제7년 희년째가 되는 날에는 반드시 그 종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 본래 가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의 기간 동안 부지런히 삭스를 모아서 본래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희년 제도가 있죠.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 보니까 그때 이 종이 등장하는데, 그 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서 6년을 보내고 7년째 되는 날, 이제 자기가 자유하게 되는데,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자유하게 된 그 자유자의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닌데, 이 사람이 종이 신분이 풀어졌는데, 이 종의 생각에 내가 나가서 삶을 살아본들, 내 방법과 내 생각보다 이분을 내가 6년 동안 모셔보니까 이분의 생각과 이분의 방법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여겨지면 자기 스스로가 달려가서 자발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지만 그 종이 된 자리에서 살아보니까 이 주인이, 자기를 종으로 부렸던 이 주인이 자기 생각보다도, 자기 방법보다도, 자기 지식보다도 자기 삶을 더 윤택하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으니까 자유자로서 7년째의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에 나오는 둘로스의 똑같은 원어인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bond servant라고 합니다. 이 본드란 말 쓰죠, 우리 본드. 본드가 뭡니까? 이 접착제, 그렇죠? 접착제라는 말을 쓰자. 본드 모르십니까? 본드? 본드 모르십니까? 본드라 해야 되나? 본드? 예, 죄송합니다. 본드 들어보셨어요? 본드. 그 본드가 접착제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노예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어근이 비슷하죠. 왜요? 노예는 주인에게 딱 붙어 있는 거죠. 주인의 몸이자 주인의 마음까지 닮아야 되는 자죠. 근데 그 본드 서번트, 반드 서번트라 그러는데 그 반드 서번트 뭐냐면 철저하게 주인에게 완전히 붙어 있는 종. 철저하게 그 주인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행동 하나에 자기 모든 걸 딱 붙여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bond servant, 둘로스라 그럽니다. 둘로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최대 인생의 관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삶을 살아보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대 인생의 관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뛰어나며 하나님의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며 하나님의 그 경험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걸 다 전폐하고 기도하러 달려 나온 이유가 뭘까요? 삶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의 시간이 가장 귀해서 그것이 삶의 가장 중심에 딱 자리 잡아서 그래서 삶의 어떤 시간과도 타협할 수 없는 시간으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즐겁고 가장 깊고 인생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위대하시며 내 방법보다 위대하시며 내 경험, 내 지식보다 더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고백되지 않으니까 내 방법이 좀 더 잘 될 것 같고 내 지식이 아직은 유효한 것 같고 내 경험이 아직은 써먹을 만하니까 그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할만하니까 좀 더 저속한 표현을 쓰자면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살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법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언제 붙드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관건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능력입니다. 내 머릿속에 뭔가 아이디어가 지식이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실 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무릎을 착 꿇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오히려 일이 되고 있는 것이 겁이 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오히려 이 일이 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세상 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건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시간대 그 위에서 나의 섬김이 펼쳐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결정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긴다 하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다른 이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뭔가 마음이 무겁고 섬기는데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지치거들랑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맞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섬기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것에 결정해서 섬기다 보니까 온갖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봉사하고 지쳤다, 쓰러졌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일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성도들 일률적이십니다. 분리하면 절대 아멘 안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면 서로 상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무릇 있는 자가 더 가진다. 무릇 있는 자가 더 가진다. 무릇 섬기는 자가 더 많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섬기가 내 봉사의 유일한 기준이 뭐냐? 내가 이것이 나라는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에 의해서 섬김이 펼쳐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위에서 나의 섬김이 펼쳐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섬기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 더 섬기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 이것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종종 종의 형체는 가졌는데 자기를 비우지 않고 서 있다 보니까 종으로 섬겨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는 없는데 그 섬김의 자리가 지치고 어렵고 힘이 든 이유가 뭡니까? 뭐가 안 됐기 때문에요. 자기를 비우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님 섬기겠다고 덤벼들었을 때 주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이 더 낫습니다. bond servant, doulos.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지킨 채 종의 자리를 섬긴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비워서 내 방법, 내 지식, 내 생각, 내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되게 하시고 은혜 자리를 은혜되게 하십니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기서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그렇게 내 방법보다 주인님의 방법이 제 삶을 더 가치 있게 합니다 라고 해서 더 이상 저는 자유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달려왔을 때 그 종에게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17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송곳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송곳을 가지고 그 종의 무엇을 박습니까? 기와 뭡니까? 자, 신명기 15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러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도 그같이 할지니라. 주인님의 방법이, 경험이, 지식이 제 삶에 더 유익합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종이 된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주인의 집에 문과 그 종의 기회를 딱 붙여놓고 송곳으로 딱 뚫습니다. 계약이죠. 여러분, 계약이란 말이 뭡니까? 최고 대표가 되는 것이 서로 동의하는 데서 같이 대표성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주로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이 나를 뭐 하는 겁니까?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집에는 그 문, 6월절이 지나갈 때 어디 문을 넘어갔다 그랬습니까? 그 양의 피를 바른 문을 넘어갔으니 그 집의 대표성은 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종의 대표성은 뭡니까? 더 이상 자기 뜻으로 살지 않고 주인님의 뜻으로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겠다고 달려가는 그 종의 대표성은 뭡니까? 기입니다. 기. 왜가 기가 대표가 될까요?
그 종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뭘까요? 듣는 거. 듣는 거. 듣는 것. 그 종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기준은, 그리고 그 종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듣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무엇이 주인님의 뜻인지, 무엇이 주인의 의지인지, 무엇이 주인의 계획인지, 무엇이 주인의 음성인지 듣는 것. 듣는 것.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따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방법과 지식과 경험 위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섬겨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관건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비정하실 때에 여러분 방법과 지식과 경험 위에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지 않는 분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기로 생각하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직장이 안 풀리고 왜 사업이 안 풀릴까요? 그것은 바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 위에서 직장과 사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철저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한계를 넘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은혜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누리고 있는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퇴보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까먹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 사업 시작했는데 분명한 징조를 주셨고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자 하셔서 시작했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지식에 맡겨드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사업이랄지라도 자기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 우리 회개합시다. 만약 기도가 내 평생의 유일한 능력인 줄 알고도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지 않고 삶이 기도하기에 깨어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고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왜요? 무릎 꿇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왕입니다. 내 소견이 옳은 대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픔이 돼요.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통곡하며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강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섬김과 영역과 또한 다양한 성경 공부 그런 여러 것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될 사역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